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3번째입니다. 제5장, 6장, 7장을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할 때에 완전한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합당한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듣고 나란 존재가 무엇이며 나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때에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율법이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인애와 공의와 의가 가득하신 겁니다. 충만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합당한 책임 일러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쉽사리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증거하실 때는 회개하라, 이 명령을 함께 내리십니다. 회개할 때에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그리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깨끗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대략적으로 제목만, 개역개정에 실려있는 제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시면서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그리고 당신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 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장에 가서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어느 정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갚으시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자, 7장의 내용으로 가면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드린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감당했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다르다는 겁니다. 느낀 게. 무엇에 대한 느낌?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신적 권위를 발견하고 왕적 권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5장, 6장, 7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 왕적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라는 겁니다. 이 신적 권위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멸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시작하실 때에 먼저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금식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권위를 네가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왕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라는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이 완전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순종하는가, 또 순종을 위하여 몸의 행실, 즉 육신을 죽이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아니, 암송했을 거예요. 팔복 같은 거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말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온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잘 안 하세요. 가난도 싫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르시면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기르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복 없다고 박복하다고 탄식만 해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순종하는가? 완전한 율법에. 순종을 위하여 몸의 행실 곧 육신을 죽이는가? 왜 순종을 위해서 나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하고 결심하면 되는 거지 몸의 행실 육신을 죽여야만 하는가?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육신이 말이죠. 아무리 육신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결단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어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할 때에 무작정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사탄아 나가라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막 박수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웃었겠죠. 사탄과의 싸움은 먼저 물러가라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몸의 행실, 육신의 생각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서 걸고 넘어질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육신을 항상 이용해서 우리를 메어서 죄에 팔리게 해서 사망의 몸 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 곧 육신을 먼저 죽이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사탄에게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있죠? 봅시다. 사람이 있는데 세상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사람, 일, 등등.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에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보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고 죄에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를 거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완전한 율법이 가치가 되고 완전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을 실제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매번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받는 게 상처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적용,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왕적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 문제 몇 날 며칠 두고 회개하면서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위하여 몸의 행실, 곧 육신을 죽이는가? 이 문제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하시기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